네, 안녕하세요. 4월 21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복된 또 부활주의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또 부활 이후 첫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귀한 목격자가 된 제자들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 복음 전파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여, 그들을 참 성령 충만케 하시사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한국의 상황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혼란의 전국 가운데서 그들을 구해 주시고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166장입니다. 싸움은 모두 끝나고 166장, 예전 찬송가는 156장입니다. 싸움은 모두 끝나고 생명의 승리 얻었네. 개선나 높이 부르세. 사망의 나라 권세를 주께서 모에 들이셨네. 승전가 높이 부르세. 슬프던 사흘 지나고 주께서 살아나셨네. 영광을 주께 돌리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곳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1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제자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풀이어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곧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예수님 부활의 세 가지 증거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자가 기사를 쓸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을 흔히 육하 원칙이라 OW1H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질문인데요. 이 6가지 질문을 통해서 사건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기사화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 이후에 있었던 사건을 마치 신문 기사를 보듯이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나요? 1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부활하셨나요? 예수님 예루살렘 근처 묻히셨던 아리마대 요셉이 마련한 무덤에서 부활했습니다. 그 사건은 누가 목격했나요? 마리아가 목격했고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가 목격했습니다. 무엇을 보았나요?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에 돌문이 열려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고 또 무덤 안에 있는 세마포가 개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목격했나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넣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돌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았고 이를 제자들에게 알림으로 제자들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도된 기사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세 가지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열린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팔레스틴 지방은 바위에 굴을 만들어 그 굴에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 무덤은 둥글고 무거운 돌에 의해서 받쳐져 있습니다. 돌무는 무겁고 돌무는 파인 홈에 의해 고정되어 있으므로 대여섯 명의 장정이 힘을 모아야만 열 수 있는 그런 무거운 문입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돌문이 어떻게 열려졌을까요? 새벽에 찾아간 여인들이 이 돌문을 열었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몰래 가서 그 돌문을 열고 시신을 훔쳐갔을까요? 아니면 그 현장을 지키고 있던 대적들이 시신을 훔쳐갔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 설득력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의 시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세마포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아침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돌문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마리아는 즉시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요한으로 보는데요. 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가 마리아의 말을 듣고 그 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무덤을 향해 달려갔지만 먼저 도착한 사람은 요한이었죠. 요한은 몸을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그러나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해가 뜨기 전이었기 때문에 무덤 안은 캄캄했을 것입니다. 다만 밝은 색깔의 세마포만은 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세마포를 보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그 안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해가 떠올라 무덤 안에 어느 정도 빛이 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몸에 쌓아 있었던 세마포를 보았고 수건이 한 곳으로 개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쌓았던 그 세마포가 고치 모양으로 제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장례법은 시신을 깨끗이 씻고 세마포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지런히 둘러싼 다음 그 천에 향료를 뿌리고 이 돌 무덤에 안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빠져나가고 둘러싸고 있었던 세마포만 번데기 모양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수건이 개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라면 이 현장을 보았을 때 누군가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차분한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요한도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고 믿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 보았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5절에 요한이 보았다. 여러분, 이 말은 그저 흘겨보았다 그 말입니다. 6절에 나오는 이 본다, 이 말은 자세히 깊이 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8절에 다른 제자가 보고 믿더라 할 때 이 보았다고 하는 말은 이것은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납득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 사건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이것을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는 거짓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군병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 당시 현장의 모습은 결코 누가 시신을 훔쳐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어떻게 단단히 싸매고 있었던 세마포를 걷어내면서 훔쳐갔겠습니까?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을 어떻게 그렇게 놓고 훔쳐갔겠습니까? 이를 볼 때 시신을 훔쳐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셋째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을 만난 목격자입니다. 오늘 요한이
요한복음 20장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나셨다는 것을 독자들로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돌문에 옮겨진 것을 말했고 또 당시 무덤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말했고 더 나아가서 부활의 목격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한 목격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요한은 마치 기자가 막달라 마리아를 인터뷰하듯이 이를 소개하고 있는데 며칠 전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나사렛 예수,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이적을 행했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고 이를 친히 목격했다는 한 사람이 있어 만나보았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생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보았다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안식구 첫날 지난 일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그때가 몇 시쯤이나 됐나요? 시계가 없어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해 뜨기 전 아직 어둑어둑할 때였습니다. 그때 정황을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저는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몇 사람과 함께 그곳으로 갔지만 제가 제일 먼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누가 돌문을 옮겨줄 것인가 걱정했는데 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염려했던 돌문이 이미 옮겨져 있는 것을 본 곳입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저는 기뻐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무덤을 살피지 않은 채 재빨리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시신도 사라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후 저는 계속 무덤에 남아 있었는데 그런데 너무 슬픈 나머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왜 울고 있느냐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대답하기를 누가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해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아주 부드러운 매우 친근한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낙심했고 우눌하고 정신이 없었기에 그가 동산치기인 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그런데 그때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제가 찾고 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때 저는 너무 반가운 나머지 예수님을 잡아당기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를 잡아다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간다 라고 말을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제자들에게 와서 내가 주님을 만난 것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첫 아침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마리아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고도 정확한 사건 보도를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마치 사건 현장을 그대로 보는 것과 같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요한은 마리아가 만난 예수님이 환상이 아니라 실제 육신을 가지신 분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고 또 그를 만졌습니다. 17절에 나를 만지지 말라 이 말은 나를 잡아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너무 반가운 나머지 예수님을 잡아 끌려고 했죠. 잡아 끌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에는 더 깊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붙잡고 땅에 머물게 하지 말라.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예전에는 육체를 가지셨던 예수님으로 알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그저 듣기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일지라도 사실이 아닌 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이야기를 좋아하죠. 이야기를 듣고 상상의 세계로 빠져가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더 이상 그 이야기의 흥미를 잃어버리죠.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이 아닌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소식인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기에 그것은 힘이 있고 또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불안하겠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어려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